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자녀를 돌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린이날은 자녀를 돌보는 날이고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섬기는 날이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양쪽의 그 날인 건데, 이 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적용은 마지막에 끝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전까지는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제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죠. 그래서 이제 1절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이제 오늘의 이 주제가 시작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본문,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제자들이 질문을 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내용의 맥락을 보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과정과 상황들이 조금 한심하게 보이는 그런 배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나서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더불어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마가가 기록을 하기로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서 제자들이 막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게 대화를 모르게라고 하기에는 이제 완전히 모르게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서로 이런 얘기를 해서 야 누가 크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태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자체에 대한 질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건전한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그것은 더 나아가 어떤 것이겠어요? 그 명예와 위치를 얻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즉 여기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은 천국에서 더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말 누굽니까? 라는 그냥 이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크니까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가 큰 자입니까? 라는 걸 이렇게 좀 더 우습지 않은 형태로 질문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크냐는 여러 사람들을 놓고 이 사람이 큽니까? 저 사람이 큽니까? 이걸 질문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의 이 기본적인 개념은 내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큰 사람입니까? 를 질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한심한 점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누가 크니까 라고 논쟁하기 이전에 앞서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아시나요? 이 사건 이전에.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시는데, 베드로. 논쟁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장 22절 23절을 보시게 되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기 이전에 오고 갔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제자들이 그걸 들었을 때 충격적으로 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살아나리라는 이미 이제 관심 바뀌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걸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 그걸 예수님께서 허투루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진지하게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걸 진지하게 들었죠. 그러니까 근심하더라의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그런데 그 심각함이 순식간에 자기 존재감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에 대한 그런 싸움으로 순식간에 그 마음이 전환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로 고민해야 되는 때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되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누가 죽는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래 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때에 누가 크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 병실 안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 근데 병실 밖에서는 이 자녀들이 유산 문제 가지고 막 다투고 있는 거죠. 야, 내 거다 이거. 이렇게 야, 아버지 건물 몫이 크냐. 이거 일단 내 거다. 근데 지금 병실 안에서는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엄마는 거기 앞에서 앉아서 통곡하고 있어. 근데 밖에서 자녀들끼리 야, 그 아빠 차는 그거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한심해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몸은 예배하러 왔지만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예요. 지금 몸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생각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이분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고 하고는 있는데 나의 생각은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오늘 집에 돌아가서 뭐 하지? 오늘 저녁 때 뭐 해야 되지? 라는 걸로 머릿속이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본질로부터 이탈하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관심사로부터 나오게 되는가. 사람은 너무 쉽게 자기 사랑에 물들어요. 그냥 너무 쉽게 자기 생각, 너무 쉽게 자기 위치, 너무 쉽게 자기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무슨 말을 들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고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너무 쉽게 거기로 빠져요. 지금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될 때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주일은 그런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날 위해. 근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 그런가 보다. 생각은 내가 지금 무슨 대우를 받고 있나. 생각은 오늘 점심 뭐 먹나. 생각은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나. 생각은 오늘 저녁 때 뭐 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고 하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육적 환경에 처해 있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세요. 얼마나 위대한 교육적 상황이야. 이거보다 더 위대한 상황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없어요. 그런 상황 같은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배우죠. 이제 그건 이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것은 내가 너희들과 있을 때보다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임재를 완전히 피부로 느끼듯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그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만졌고 우리가 경험해 본 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찬란한 순간은 그 바로 옆에 있지만 누가 크냐? 내가 지금 내 체면이 있냐? 내가 지금 어떤 대우를 받냐? 계속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이 심지어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죽어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바로 방금 전에 들었지만 누가 크냐? 오늘 뭐 먹냐? 저때 뭐 하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지금 내 시선이 어디에 맞춰 있는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 쉽게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러면 우린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우린 너무 쉽게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우린 너무 쉽게 다른 걸 바라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 초점을 맞추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그렇지 않으면 누가 크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질문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살짝 오해할 수 있는데 죽은 다음에 누가 크니까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회적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란 단어에 대한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 천국은 이제 죽은 다음에 그 나라를 지금 우리는 이제 하도 이제 이게 인이 박혀 있기 때문에 천국하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이란 단어는 항상 죽음 이후의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을 때 표현되는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이렇게 가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나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하늘나라는 기본적으로 죽음 이후를 떠올리기 이전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그 왕국,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이라는 단어, 하늘나라란 단어와 유사어로는 뭐 이스라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누가 크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인 거예요. 또 시온 이런 단어가 있어요. 시온에서 누가 크니까 이런 거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시는 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은 배를 불러서 세우고. 그렇죠. 그게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먼저 이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뒤를 보시면 4절에서 말씀을 하시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는데 어린아이를 부르세요.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애들이 이렇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기야 잠깐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옆에 세우셨겠죠. 이걸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분명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떤 느낌을 전달을 하셨을 겁니다. 어떤 느낌. 이 아이가 이렇게 오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건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어린아이는 부르면 오고 세우면 세워지는 천진난만함을 가진 존재다는 것을 먼저 그 느낌을 받았겠죠. 이 아이가 왔을 때 어린아이는 불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쉽게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여기 잠깐 와봐라 라고 하면은 누가 그렇게 해도 그 아이는 그렇게 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까다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이유를 듣지 않아도 불로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여기서 그냥 와봐 이렇게 하면 그냥 갈 수 있는 존재예요.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용무가 있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보시면 어린아이에게 용무가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통한 용무는 있으셨죠. 어린아이는 그 정도의 이유만 있어도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아무 이유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유가 많지 않나요? 누가 나한테 잠깐 그냥 와봐 이렇게 하면은 왜요?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지? 잘 안 뒀네요. 제가 물티슈 갖다 달라고 한 15번 말해야 갖다 주다. 잘안 뒀네. 잠깐 와봐. 왜요? 왜 가야 되는데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누가 생각이 나는데? 왜요? 왜요? 가서 양파 좀 썰어. 왜요?
왜요? 누가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나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매칭이 되지? 남이 뒤져보시는 분. 우린 이유가 사실 많아요. 납득하지 않죠. 불러 세우려면은 이러저러하니 한번 와주지 않겠니? 라고 꼭 모든 이유를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모든 이유를 다 이야기를 설득을 해야 되고 가장 좋은 상황과 가장 좋은 정황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표현을 골라서 말투도 중요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말투도 중요해. 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까다로워요. 적당히 움직이지 않아요.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저를 봐도 정말 왜 이렇게 까다롭나? 왜 이렇게 까다롭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가? 그냥 왔다 그냥 갈 수는 없는가? 근데 저의 마음이라는 건 항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가 부르면 항상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해요. 이유를 먼저 찾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부합되지 않은 마음 불편해. 왜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 하는 종류의 그 불편감이 이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항상 내 안에서 찾게 되는 거는 어린아이라면 예수님께서 얘 부르셨어.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됐어? 이제 가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같으면 불편하잖아요. 뭐야? 이렇게 되죠. 근데 어린아이는 불편했을까요?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와서 어른들이 그냥 부르시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나한테 할 용건도 없어. 나한테 뭘 얘기하지도 않아. 그럼 그냥 가래. 그래서 네? 그러고 그냥 갔겠죠. 불편해하지 않아. 그런데 우린 불편해요. 누가 나 불러. 나한테 뭘 하라고 했어. 이유가 납득은 잘 안 돼. 했어. 가래. 뭐야 이 사람. 이렇게 되죠. 불편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까운 사람은 주변에서 불러 세울 수 있겠다고 싶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냥 불러도 되겠구나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말 한마디를 하려면 100마디의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에요. 얘한테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하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냥 쉽게 툭툭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야 가서 저것 좀 해주라 이렇게 그냥 준비하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준비해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단 얘가 불편해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런 긴장감 속에서 말을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냥 야 잠깐 와봐라 하면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가도 돼 이렇게 하면은 불편감 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 그와 같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네.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을 때 진짜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이제 저희 아내한테 저희 아내가 제 눈치를 생각보다 좀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 남편이 화내지 않을까, 아마 저희 아내의 눈치의 포인트는 이 사람이 화내지 않을까를 아마 좀 많이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되라.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되게 무시받는 느낌 들잖아요. 무시받는 느낌이 드는 건 지금 애시당초 내 마음이 어린아이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해석들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최소한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양을 떠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누구도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예, 아이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포착할 수 있죠. 포인트는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지금 보면서 이 어린아이로 샘플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로 샘플을 삼아 얻을 수 있는 자기를 낮추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어린아이의 그 모습과 심정이 무엇이었을까를 통하여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도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제자들의 무리의 중심에 서 있어요. 예수님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의 중심에 세워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가장 어른이라고 생각되는 그분이 자기를 향하여서 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 된다라고 다른 어른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마치 이제 여러분 혁준행제처럼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얘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일찍 왔잖아요. 네. 여러분 광문 형제님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그런 건가? 그런 거 같아요.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해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되게 즐겁죠. 네. 우월감을 느끼죠. 우월감을 느끼고 네, 사람이 그러면 우쭐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땠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웃겼을 것 같은데. 별 생각이 없었겠죠. 그렇게 되라고요. 그렇게 되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큰 자야. 이 사람처럼 되세요가 일종의 큰 자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얘가 지금 큰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자로 나타나면은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되게 마음이 우쭐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 상태가 되게 큰 변화와 영향을 받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애시당초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큰 자라고 칭함을 받던 안 받던 그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 그냥 빨리 가서 공 차고 싶은 거예요. 그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애시당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무슨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애시당초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들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되고 싶은 큰 자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나타내고 싶은 그 존재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모임에 활기가 없어. 이런 식의. 그 사람이 없으니까 모임이 재미가 없어. 나 걔 없으면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존재감이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그런 종류의 상황뿐만 아니더라도 뭐 일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에서 뭔가 업무를 하더라도, 역시 그 사람이 있어야지 업무 처리가 돼. 이렇게 표현되는. 그 존재감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카페, 주의자, 카페에서. 역시 주의가 있어야 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 존재감이 나타나는 어떤 순간들이 있는, 그게 바로 큰 자예요. 큰 자.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되고 싶은 그 큰 자가 있어요. 교회에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언젠가 한번 그 기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어요.
뭐 이제 맥락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이거를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를 드셨던 어떤 게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건데 이제 이 사람만 있으면 예배가 달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뭐 이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역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도영 간사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를 깊이 있게 드릴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예배 드리다가 느낌이 달라서 봤는데 그 사람이 왔어. 이런 같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져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고개를 돌려봤는데 도영 간사님이 있어. 역시 그분이 있어야 돼. 이런 게 지금 큰 자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때 듣고 놀랍게도 그 비유가 부정적으로 이제 저에게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상민 간사님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뭔가 그분이 계실 때 좀 더 예배가 은혜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나로 계속 나를 치장하고 싶은 거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종류의 생각이 나고 우리는 종종 내가 없는 모임이 실패로 끝나기를 기대하죠. 내가 빠진 자리가 별다른 일 없는 흔해 빠진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한켠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없는 그 시간이 별로이기를 이런 거.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다 일종의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는 순간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것을 질문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입니까?를 질문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존중받는 것,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아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에 빠져서 살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의 존재감이 인정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빠져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서 작은 자로 취급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내가 이곳에서 큰 자가 아니면 어쩌죠? 라는 질문에 빠져서 지내지 마세요. 그런 질문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황급히 그 질문으로부터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감이 어떤가로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 질문은 전혀 유익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은 나를 파괴시키는 질문이고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나의 삶에서 천국을 뺏어버리는 질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누가 큽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큰 자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종류의 질문.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 가정에서 그래도 가장인데, 이런 질문.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는 질문은 그 순간 나의 마음에서 천국을 뺏어버려요.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질문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각을 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 질문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질문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그 질문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 내가 이 질문을 하지 않게, 여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자유를 주시고 질문의 형태를 바꾸게 하세요. 어떻게 바뀔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큰 자를 바라보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큰 자? 누구?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그렇게 의문문으로 나오면 안 되지. 예수님이요? 그분이 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큰 자. 우리가 집중해야 돼. 우리의 모든 주목을 드려야 할 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드려야 할 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려야 할 자. 그분.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그분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자는 정해져 있거든. 큰 자는 이미 끝났어요. 큰 자에 대해서 질문하실 이유가 없어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큰 자시니까.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큰 자이신 그분이 여기 계십니까? 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냥 그 큰 자를 찾는 자입니다. 큰 자를 의지하고 나의 존재감이 아니라 그 큰 자의 존재 여부에 집중하는 사람.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 내가 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크니까는 진짜 누가 크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크니까예요. 항상 이 질문은. 내가 크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를 질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누가 어른이에요? 를 질문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어른들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른에 대해 이 사람을 내가 어른 취급을 할 것인가 말 거를 어린아이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은 어른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질문하는 건 뭐예요? 누가 어른이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어른이 지금 여기 계십니까? 를 질문을 하죠. 누가 우리 엄마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죠. 그게 어린아이고 그게 자기를 낮추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엄마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내가 지금 저들의 엄마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엄마 어디 있어요? 를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여기 계시나요? 예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를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나의 큰 자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큰 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에게 큰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큰 자가 아니니까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자가 맞으시면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큰 자이신 분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큰 자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까? 큰 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큰 자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곳은 엉망이 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곳은 엉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마음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일이 꼬입니다. 일하면서도 내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의 마침점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카페가 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일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으세요. 일하면서 내가 카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인도네시아 준비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게 준비가 안 됩니다. 여기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큰 자이신 분,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계세요. 어른이 되지 않아도 괜찮을 이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자주 어른이 되고 싶어 해요. 또한 세상의 압박에 의해 어른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른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어린아이로 살아라. 어린아이로 살다가 날 만나면 나와 함께 인생을 걸으면 그게 어른인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어른이 되고 싶은 삶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로 사세요. 그게 천국에 가까운 삶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천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위대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 어른이 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 내가 좀 더 뛰어나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면,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른이 된다고 해서 나의 삶이 천국 되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고통을 만들어낼 뿐인 거죠.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자꾸 짐을 짊어지는 일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때 천국이 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아니면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천국을 뺏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큰 자를 부르고 그 큰 자의 신분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나의 삶이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은 난 계속 천국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 될 때는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질만 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진다고 느낄 때에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가 됐을 때. 예수님, 내가 크지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철이 없네요. 저희 이번에 잠깐 저희 아내랑 태교 여행 갔다 왔었잖아요. 갔는데 이제 거기 사장님이, 펜션 사장님이 저희를 좀 어리게 봤나 봐요. 처음에. 그래서 벌써 결혼을 했고 몇 년 차고 이미 뭐 나이가 몇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되게 어리게 봤는데 아직 철이 없나?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딱 이렇게 슬쩍 들었을 때 좀 기분이 나빴어요. 철이 없다고?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돌이키고 나서 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최고의 찬사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철이 없나 이 얘기를? 그러니까 좀 어려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가 철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인상이. 딱 이제 차 타고 이렇게 내려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조금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오도방정? 뭐 너스레? 이런 걸 좀 이렇게 떨었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막 개 막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런 이런 걸 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나이를 듣고 나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제 나이가 많다는 걸 느끼시면서 아직 철이 없나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되라고. 뭐 물론 어린아이가 돼야겠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부정적인 의미에서 철이 없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철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뭐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지 멋대로고 이기적이고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어린아이로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것으로 어린아이처럼 보이게 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습득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방향으로 잡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가 된다. 되게 어린아이처럼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찬사로 듣는 삶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 진짜 어린아이 같으시네요 이렇게 됐을 때 뭐? 나 다 컸어 성인이야 어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 이렇게 불편하지 마시고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최고의 천사다 천국이 가깝다 내 인생이 천국이구나 지금 나의 삶에서 천국이 펼쳐지고 있구나 이걸로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적용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정의 달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어린아이를 섬기는 어린아이의 삶, 또 하나는 어른을 섬기는 어린아이의 삶. 첫 번째는 어린아이를 섬기는 어린아이의 삶.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뒤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에서 어린아이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 물론 다른 맥락과 다른 주제긴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어른이 되려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섬길 수 없어요.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른이 되려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를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는 내가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어른이기 때문에. 둘 다 어린아이를 섬기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예요. 내가 아직 어른이 아니니 어린아이를 섬길 자원이 없고 그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나 어른 되기 바쁘니까 어린아이를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상 자기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어린아이까지 내가 챙겨줘야 돼?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를 섬길 수 없어요. 여기서의 그 어린아이는 그냥 말 그대로의 연령이 어린 그런 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의 연약한 사람들, 자기 삶에서의 작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사실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아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신경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을 작게 여기는 자,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높이와 자신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는 자, 그냥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놓여져 있는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어요. 생각해보시면 애들 봐봐요.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애들을 찾아요. 애들이 그 의미도 없는 나무 걱정을 해주잖아요. 나무야 나무야 서서 자니 얼마나 힘드니 누워서 자거라. 아니 뭐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할 만한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작은 자를 찾아내요. 애들은 마음이 여유로워서 그래요. 아이들은 마음이 여유롭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난애기 걱정을 해주잖아요. 엄마 저도 어렸을 때 이랬어요? 지도 어리면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이 엄마 걱정을 해줘요. 그 필요도 없는, 있어도 불필요한.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무슨 영상 하나 영상인가? 뭐 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애가 엄마 화장실 데려다 주겠다고. 그래서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하니까 엄마 내가 화장실 데려다 줄게요. 얼마나 귀찮아. 불필요해.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애가 이제 엄마를 화장실 데려다 주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 화장실 데려다 주고 앉혀놓은 다음에 엄마 이렇게 이제 볼일을 보고 계시는데 앞에 이렇게 서서 아 심심해 따분해 나가버려. 앞에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어린아이의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걸 거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야. 이 마음이 너무 천국을 가져오는 마음인 거죠. 그냥 어린아이의 마음은 이제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를 섬긴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면 여러분이 섬길 사람을 찾고 여러분이 섬길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거면 충분한 거죠. 자기 눈에 어린아이를 찾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매일을 어린이날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둘째는 어른을 섬기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지혜로우며 더 성숙하며 더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내가 정말 우리 부모보다 정말 더 성숙한가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어쩌면 내가 부모보다 더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보다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내가 부모보다 성숙하다는 것을 감히 말하지 못해요. 성숙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히 말하지 않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우리 부모보다 지혜롭다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진짜 뭔지 알기 때문에.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부모님보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성숙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난 우리 부모님보다 지혜로워 라고 생각해요. 성숙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을수록 나 우리 부모님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성숙하기 때문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삶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른이 위대하게 느껴져요. 그거를 좀 아시나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느끼잖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정말 눈 뜨고 싶지 않은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날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은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나의 그 나날들, 진짜 인생 살아서 뭐하지? 싶은, 정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오늘 그냥 다 그만두고 싶다, 그냥 다 멈춰버리고 싶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그냥 잠으로 완전히 탕진해버리는 그런 날도 있는 그 나날들을 우리의 어른들도 다 버텨온 거예요. 이걸 버티셨구나. 이 생각이 들면 쉽게 이야기 못해요.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고 지치고 괴로운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어른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무시할 만한 분들은 아니구나. 어떻게 그 시간들을 다 버텨오셨지? 라고 생각할 만한 분들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내가 큰 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걸 배워가는 것. 내가 나의 인생조차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배워가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존경과 존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매일의 어버이날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오늘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간다면 매일을 어린이날로, 나의 작은 자들을 섬길 수 있을 만한 날로, 매일을 어버이날로, 나의 어른들을 섬길 수 있을 만한 날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매일을 천국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